천국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많이 들었고 알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많이 들었고 알지만 가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다 가보지 않아도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현재 하늘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지도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그 작은 씨앗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었고 새들이 와서 깃들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많이 커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이 작아서 사람 눈에 잘 발견되지 않는 것같이 천국이 세상 사람 눈에 감춰져 있고 또 사람들이 밭에 작은 겨자씨를 심어도 알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자녀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레고입니다. 헬러로 레고. 고발하다, 이야기하다, 불리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오직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들의 생각과 이해를 모두 모으시고 열거하여서 낱낱이 목록을 작성하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지도가 없어도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로 옮겨와서 정말로 지도를 마치 손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것 같이 그 나라의 말씀을 자세하게 비유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그 땅의 비밀을 고발하여 알리듯이 자세히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바노입니다. 그래서 취하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바노의 그 참 의미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자신에게 맞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밭에 맞는 발에 맞는 그런 신발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깔과 디자인을 입은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늘 맞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그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바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남반호의 그 뜻은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취하고 내민 손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이 남반호를 영접이라는 그 단어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밭에 강제로 심은 것이 아니라 심으려고 할 때 받아들여 심겨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밭은 마가복음에 있는 땅, 땅은 개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채소밭, 그래서 채소밭은 게포스입니다. 그래서 그 게포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이 땅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복음 시에 기록된 공통점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즉 사람의 심령 속에 겨자씨를 심으려 할 때 받아들여지게 하여서 심겨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은 그랬잖아요. 스페이로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한다, 낳다, 산출하다, 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페이로에 심었다는 의미는 씨를 그 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씨를 뿌린다는 것이고, 또한 영적 씨를 뿌린다는 것과 그 사상을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월 중순에 4월 초순까지 갈릴리 지역에서는 노란 꽃들이 무리를 지어 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겨자꽃입니다. 모든 들녘에 흔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땅에 겨자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겨자를 얻고 싶으면 들에 나가서 수확하기만 하면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 겨자씨를 심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농부이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에 겨자씨를 스스로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이른 봄부터 준비하고 그 땅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겨자씨가 흩어져서 열매를 산출하기를 바라며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헬라어로 시나피입니다. 그래서 쏘다, 겨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심는 겨자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주 작은 겨자씨를 비유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뽕나무밭을 바다로 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큰 약속이지만 그 큰 약속은 가장 작은 믿음에서도 적용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필요를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은 그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히 겨자씨 비유는 누룩의 비유와 같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같은이 그랬잖아요. 호모이오스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한, 닮은, 비슷하다는 뜻이며, 호모이스는 호모스에서 파생되었으며 하마에서 유래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함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겨자씨는 그냥 아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작은 것을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글자 중에도 요드는 가장 작은 글자이며 그들에게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구원, 야곱, 이삭, 요셉, 이스라엘, 여호와의 히브리 단어 글자 앞에 모두 요드의 그 글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사람의 동시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유사한 그 농부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밭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주인은 당신의 그 나라를 깨끗이 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농부와 같이 그런 농부와 같이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은 풀이 나무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지느니라 그러셨어요. 겨자씨는 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작은 것, 미크로즈, 그래서 지극히 작은 조금 또한 작은 자 잠시 낮은 소자 적은의 뜻입니다. 무수히 많은 겨자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이 땅에 어떤 씨앗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자이고 영원히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작은 겨자 씨앗이 큰 나무로 변하듯이 천국도 풀이 나무로 변하는 자들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작은 자가 큰 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란 그랬잖아요. 아욱산어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번성하다, 더하다, 왕성하다, 흉하다,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농부의 기대처럼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작은 씨앗의 왕성한 활동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씨앗을 밭에 뿌릴 때 수확을 생각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성장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바라는 나무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흉하게 되고 증가하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이기만 하면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생명의 귀한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성장하고 그의 사랑하심과 그 보호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 그랬죠.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행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에서 나온 풀이 자라매 나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풀과 나무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풀은 나무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와서 곧바로 그 잎이 펼쳐지면 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지면에서 나와서 대가 있고 가지가 나오고 또 그 가지에 잎이 붙어 있으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는 풀일지라도 히브리인들은 나무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들의 개념에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농부의 의도는 새가 깃들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확실하게 소망했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작다고 풀의 모습으로 생겨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스스로가 농부의 영향을 받아서 풀이 아닌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천국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나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곳입니다. 와서 그랬잖아요. 엘코마이 오다 들어가다 임하다 나오다 들어가다 따르다 돌이키다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새는 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는 부정한 땅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장소에 그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영원한 그 안식처에서 안식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그 안식의 가지로 들어가 깃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 그랬잖아요. 클라도스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뜻이며 클라도스는 클라오에서 유래되었으며 부스다 쪼개다 식물에 싹는 봉우리 어린아이 자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새들에게 보호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가지는 시기를 알려주는 징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가 연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그 살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부서질 때 그리고 부활하여 그 가지에 식물에 싹이 나듯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에 깃들인 그 새들은 그 보호처에서 안전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생명에서 잘라지지 않은 자들의 그 누릴 영원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깃들이느니라 그랬잖아요. 장막을 치다 살다 거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3, 4m는 좋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념은 역시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다 자라면 보통 1.8, 2m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겨자가 그 군집 그 식물입니다. 그래서 겨자나무 한 그루에는 새들이 깃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그가 심은 하늘의 씨앗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그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현재 새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새들이 깃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농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들이는 그 나무의 장막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장막의 개념은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곧 자녀인 신앙 전수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겨자씨만한 그 하나의 믿음,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산을 들여서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도 하시고, 정말로 이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그 전도자가 아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 이 천국을 다 비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든 이렇게 들어보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한 우리가 듣거나 할 때 그 말씀들을 잘 들어보시면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그런 자에게는 어떠한 건세를 주십니까?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을 꼭 믿고 그래서 믿으시고
정말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는 그냥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도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나무로 자라게 하여 그 공중의 새가 둥지를 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오심이 그 세상에서 실패하고 십자가의 저주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매 풀보다 큰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구하는 목적의 비유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땅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풀이 나무로 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씨는 우연히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은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은 농부의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씨앗은 처음부터 작은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농부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농부의 손길로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땅에 영원히 안식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영원히 머무를 장소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떨까, 막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잘 살고 오래 살고 이것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말로 우리가 빌딩을 짓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활이 모든 환경들이 평안해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나는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을지라도 정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런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영혼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모든 이들이 믿고 진심으로 믿고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